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3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이 본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엘이 누구인지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이죠. 아주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굉장히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생기지 않아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위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성별해서 바쳐진다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일단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하튼 사무엘은 그렇게 나중에 어머니의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맡겨지게 되고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모두 다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 3장에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빼놓고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3장 1절을 딱 쳐다보면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이 사무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 이 나이가 12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 남자들이, 유대인 소년이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12세 아니면 13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라고 표현된 이 사무엘의 나이는 그보다는 미칠 것이다. 아마 12살 아니면 11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세푸스의 말을 따라서 그냥 12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나이는 그렇고요, 제사장 엘리의 나이도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엘리가 죽는 때가 나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죽을 때 그 나이가 98세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장과 4장 사이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시기에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아마도 90세는 조금 더 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같이 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궤 옆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까지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리를 딱 들어요. 듣자마자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그 성막에서 일을 돕는 사환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라도 뛰어가는 게 의무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벌어진 시간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측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해가 떨어질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7개의 촛불이 있는데,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불이 언제까지 타야 되냐면은 여명, 그러니까 해가 동트기 직전까지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이다 라고 했으니 시간은 언제요? 동트기 직전 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새벽 4시, 3시, 4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소년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잠결에 막 벌떡 일어나서 상관인 엘리 방으로 뛰어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읽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를 좀 고려해서 좀 생생하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장 4절부터인데요, 여러분들 읽는 그 성경 본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잠결에 일어나서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되네요.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이제 엘리 방 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르신, 저를 찾았나요? 엘리가 말합니다. 아니야, 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또 집에 갔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그 소리를 듣죠. 그래서 엘리에게 또 찾아와요. 어르신, 저를 찾았나요? 엘리가 다시 답을 하죠.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요, 엘리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이 한 번 더 그 소리가 또 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이 그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그 음성 앞에서 배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딱 일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비롭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을 해보면 기도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선지자로 세워졌다 그러니까는 언뜻 생각하기는 아주 훌륭한 교육 환경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당연히 이 사사로서 세워진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무엘의 삶을 너무나도 불우하고 불행해요.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사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후로 부모와 단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를 못합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12살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라든가 애정 이런 것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기구한 삶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는 어쩌면 그냥 그림의 떡, 그건 남의 이야기 정도 됩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참 부모도 모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부모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이렇게 양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사무엘의 이 인생이 더 딱하게 들리는 건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때문인 것 같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인데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들 둘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집안이니까 다 그 성막 안에서 제사 일을 돕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 그대로 부패와 악행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빼돌리는 건 예사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이 성막을 찾아온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갈취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회막에서 기도하러 온 여자들을 취하는 것은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12년 동안 성막에서 그 일들을 다 눈으로 목격을 했던 것이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속으로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제사장들의 부정부패,
모순, 협잡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이 사무엘이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오죽하면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 엘리와 엘리 집안에다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 무시무시합니다. 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의 팔과 조상의 집,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모든 집의 팔을 끊어버리고 노인이 없게 만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팔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없앤다고 하는 말이니까요. 사람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노인을 없앤다고 하는 것도 병들어서 빨리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위협이 여기에 나옵니다. 게다가 32절, 2장 3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복 받아도 니네 집안은 복 못 받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이 엘리의 가문이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문의 모든 젊은 사람들은, 자식들은 젊어서 다 요절을 한대요. 이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잖아요. 게다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저주가 나왔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낯선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저주를 퍼붓는데 엘리의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의 죄가 있는데, 분명하게 2장 3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엘리는 두 아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그 악행, 탐욕, 성적 타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악행을 저지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아니면 징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 발 딱 떨어져서 멀찌감치 그거 잘못된 일이야, 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이 엘리는 계속해서 그 아들의 잘못된 악행을 방관합니다. 저거 잘못된 일이지, 그러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방관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의 가장 큰 죄악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죄악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 엘리 집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이 엘리 집안의 이 타락은 사실 이스라엘 온 나라에 만연한 문제의 단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첫 번째 구절, 3장 1절에서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듣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배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들썩한 자리, 남들에게 다 보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가장 고요한 시간, 어둠 가득한 그 시간에 은밀한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성막 안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은 듣고 다른 사람은 듣질 못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연륜 많은,
경력 좋은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못 듣고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신앙의 연륜, 직분, 지식 뭐 하나 비교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점이 참 특별합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 구절은 마치 교회는 오래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듣건 말건 우리 곁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경쟁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경쟁하는 소리가. 우선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자신의 목소리도 있어요. 내 목소리뿐만 아니고 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계속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너무 많아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밖에서 들리는 세상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안으로 자꾸 파고들어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미디어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며 게임이며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을 가득 메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음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많은 소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도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요? 바로 법궤가 있는 방,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밑에 누웠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길라잡이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고백을,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매일 걸어가는 그 길을 한 발 한 발 비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발이 그 어둠 가운데서도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합니다.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목하면서 계속 보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의 다른 잡다한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올바른 길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기에 나를 향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어요. 많이들 읽으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성경책 어디에 끼어 있는지도 지금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와 경쟁하고 있는 그 목소리들, 그 소리들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거름망 같아요. 거름망. 여러분들 국 끓이면 거름망 같다 이렇게 한번 쓱 하죠. 왜 그 거름망 사용해요? 거기에 막 거품이고 뭐고 찌꺼기가 막 올라오면 그걸 걷어냅니다. 말씀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오염 가득한 우리의 많은 경쟁하는 그 목소리들을, 그 소리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순전하게 우리 가운데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성경 통독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통독하면서 또는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있는 성령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는 길을 가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심리적 확신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심리적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됩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백날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 한들 이런 삶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껏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음성은 증오의 현장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슬픔을 기쁨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조급함을 오래 참음으로, 탐욕을 자비로, 독선을 양선으로, 배신을 충성으로, 거친 것을 온유로, 낭비를 절제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두 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들었다고 좋아라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부단히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달리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공동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고 여러 곳에서 축하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1523년에 시작을 했던 헌금함, 소위 공동금고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터가 시작한 이 헌금함이 정말 특별한 것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데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될 곳이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갑자기 재난당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을 한다. 두 번째, 그 다음이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위해서 쓴다. 그 다음이 뭐냐면 아이들과 여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건립하는 데 이 돈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은퇴한 목회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 금고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면 보통 금고라고 하면 열쇠 하나, 지금이야 이렇게 돌리든지 아니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다 열쇠를 꼽아서 돌리잖아요. 그런데 자물쇠가 3개가 있습니다. 한 그 헌금함에 3개를 함께 넣어서 같이 돌려야만 이게 문이 열려요. 이 동시에 3개를 꽂아서 열려 있는데 이 3개의 열쇠를 각각 나누어 갔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목사 대표, 성직자 대표가 하나 갔고요, 일반 신자 대표가 하나 갔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교회가 아닌 외부 사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하나를 갖게 됩니다. 당시에는 시의원이 이렇게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3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합의를 하게 되면 이 함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금고는 사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이웃과 함께 우리는 교회는 함께 살아 숨쉰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금고입니다. 거기에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공동금고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원칙 중 하나는 이 공동금고는 교회 경상재산 그 재정과는 별도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들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 개의치 않고 사용을 한다. 그 위원회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안 들어가고요. 교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동금고를 보면서 늘 놀라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르게 쓰면 쓸수록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공동금고가 우리한테 그것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몇 년간 우리 교우들 다 힘든 시간을 지냈죠. 그런데도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내고 은밀하게 돕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한 게 바로 이 공동금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았을 때 사랑과 자비의 힘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더 넓어지는지 우리는 모두 다 이 공동금고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는 저 공동금고가 지금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담장 밖의 사람들도 우리가 돕고 있지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자선을 베풀 땐 그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 교회가 자선을 베풀,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 적에는 그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 우리는 늘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도우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보답하겠지라고 늘 계산을 합니다. 은연중에.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를 갚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금고에
마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 하나이죠.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그리고 세상 틈바구니에서 계속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그 열매를 나누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 훨씬 더 선한 일,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건조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깡촌이에요. 여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아니 조롱하고 비관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 대목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은요, 일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고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던 그 장소가 일종의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 뭐 방앗간 이야기만 해요. 가다가 거기가 방앗간이냐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다 떠는 장소, 거기를 방앗간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본문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이에요. 나다나엘,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딱 만나든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원래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거기까지 움직이고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능력, 이제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며 더 넓고 더 밝은 세계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세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